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AI,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단순히 암기 위주의 아는 것은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을 장착한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통찰력과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그 어떤 인공지능이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통찰력과 명철 그리고 지혜에 관한 수많은 가르침과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신앙생활에서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 중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어디에서도 위로와 위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한 두 번째 목적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앙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줄과 날줄이 있어야 천을 짤 수 있듯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시줄과 날줄이 되어 연합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은 헌법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처럼 제 아무리 중요한 율법적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정신과 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서 헌법적 가치와 기능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학습인 지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은 지적인 탐구 활동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바울 사도는 2절의 문장 구조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제 아무리 교회 생활과 여러 가지 활동을 부지런히 하면서도 마음에 위안을 얻지 못하고 사랑으로 연합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2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문장 구조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접속사로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종속절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so that 구문과 in order that 구절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얻어야 하고 그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3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열심으로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보화를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할 때 감추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 활동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2절 말씀과 문장 구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전 시대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는 우리의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그들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